사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순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대축제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절. 부활절부터 이렇게 소급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제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이 약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마다 날짜가 좀 변하기도 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까지를 40일 이렇게, 그때는 뭐 하느냐,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좀 절제하는 삶,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가능하면 오락이라든지 쾌락을 뒤로 하고, 먹는 것 또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절제하면서 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 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까지 때로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쭉 묵상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활절에 가서 활짝 꽃이 피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삶을 깨트린 내용들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한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나를 손꼽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참 행복했다, 이런 날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행복을 깨버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서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행복을 완전히 깨어지고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 수고, 슬픔,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에덴 동산의 전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을 들어볼 때 행복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요 모든 걸 소유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심우했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연세도 많지만 그렇게 많이 제가 이제 볼 때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많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더라고. 얼마 전까지 TV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하면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발전을 해요. 건강한 몸만 있으면 난 행복해, 나는 너무 즐거워, 이러지를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주어지면 무엇을 갖고 싶어 해요. 무엇을 만들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니 해도 money예요. 그래서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돈 뭐 하려고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치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삶을 누리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완전히 돈에 매립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어서 이제 건강도 해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진 그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부부도 대인관계가 되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서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음료수 하나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질의 복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서, 직장에 또 길을 열어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하고, 어디 가면 선물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밥도 한 끼 살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해 다니게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한 분을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인사도 안 받으면서 업무도 안 받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업무도 안 보고. 업무 보러 온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주랭랑을 친 거야. 주랭랑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 대인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을 피해 다녀야 돼. 등산을 가다가도 저기 목사님 오늘 피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지. 자, 대인관계가 어스러지면 부부 사이도 금이 가죠. 또 대인관계가 어그러지면 자녀와 관계도 지금 원수가 될 수 있죠. 대인관계가 잘못되면 성도와 목사가 원수가 될 수 있죠. 이런 대인관계에도요 무시 못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러다가 정통하게 정미를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서도요 때로는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아주 그냥 지식이 없다고 네가 뭐 하겠느냐고 이렇게 종구를 맞고, 돈도 없는 주제에 네가 뭐 하겠다고, 야 이거 바보 취급받고, 이런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마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늘려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4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9위가 됐습니다. 59위.
2016년에는 58이, 17년도는 56이, 2018년에 57이, 2019년에는 54이, 2020년에는 6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너무너무 지금 낮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행복의 어떤 그런 점수를 가질 수 있는데, 무엇만 있으면 행복하겠고, 무엇만 있으면 행복하겠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따라해 보세요. 그것은 세상적이고 부질없는 것이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가르쳐야 돼요. 속아요. 여러분이요, 지금 뭔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끝없이 소용돌이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창조 세계의 그 현장을 우리 조금 더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창조, 이 두 번째는 만물, 이 세상 이런 만물 창조, 세 번째는 영의 창조가 있는데요. 인간 창조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까꿍까꿍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인간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핑계로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만물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농사 짓는데 잡초만 없어도요, 농사 질만 하잖아요. 농사 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쪽에 풀 빼고 나면 이쪽에 수북하고, 이거 빼고 나면 여기 빠고 바빠요, 풀 빼기가. 지금은 농약을 가지고 마구잡이를 뿌려야 되니까 우리는 독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이 아니라 독을 먹는 거죠. 만물의 창조에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타락한 현장에 인간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 뭐냐면, 가시를 드러내고 잡초가 생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 짓기가 힘들도록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들도록.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다 죄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죽어라 산악 밖에 가서 돈 벌어와도 집에 오면 큰 소리 못 치고, 부인이 돈을 다 쓰면서도 큰 소리는 누가 쳐요? 부인이 치는 경우가 많아. 부인이 이것밖에 안 벌어왔냐고. 이것밖에.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뿐 아니라 남자를 사모하는데, 이 남자는 때로는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온다 할 때 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되고 해산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창조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똑같이 지금 그 모습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영의 창조,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음란하게 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간음을
간음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된대. 건강만 있으면 다 된대. 나름대로 돈 좀 내고 한턱 내고 대충 이렇게 술 먹으면서 대충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어장관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좀 관리하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만에 만만에 뭐죠? 공서.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좀 않을 수도 전 이따시 인정을 해요. 그래도 말은 해봐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천만에 만만에 콩떡.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돈 있으면 되고 사람만 관계가 좋으면 되고 건강하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누가 이것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 창조, 만물 창조, 영의 창조에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건강 줄게,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해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많은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돈 버느라 돈보다 예배보다는 돈이 먼저야. 건강 관리해야 돼. 건강 때문에 등산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배는 안 빠져먹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닌 것인데 답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사단은요 오늘도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건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위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모든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렇게 11절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5절에 보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 따먹어라. 따먹으면 안 죽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항상 무엇을 두고 유혹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여러분을 지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대인관계 다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행복이 오고 잘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 결국은 그들에게는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열심 집사와 뺀질뺀질한 뺀질 집사가 있었는데요,
열심 집사가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하도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 집에 이 교회를 모시고 왔는데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이 집사님한테 전도한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은 자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지.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습관이 참 중요한 거야. 오후 예배 드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이 몇 주 지나서 다른 사람 딱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헌금은 어떻게 해? 물어보니까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일헌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헌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뭐 새벽기도가 뭐 어떻게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새벽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집사님 새벽기도 와야지.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심 있는 이 집사님은 전도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11조 하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분이 그 새벽기도 하지, 그리고 막 그냥 은혜를 받지, 변화가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뺀질이 집사님도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뺀질이 집사님도 전도를 한 사람 했대요. 그래 했는데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집사님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돼. 처음 와가지고 무슨 오후 예배야. 그냥 가. 다음 주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하네. 그래 집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만 원짜리를 내가지고 딱 드리려고. 오 만 원 드리지 마. 그 만 원 드릴 필요 없어. 처음 나가서 무슨 만 원이야. 1,000원짜리만 드려. 1,000원짜리만. 새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지 마.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뺀질이 집사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 몇 분 나오다가 안 나온 거야. 왜 안 나와요?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전도 열매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열심 집사님 쪽입니까? 뺀질뺀질한 집사님 쪽입니까? 다 열심 있는 집사님 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뚫고 들어오죠. 예배드리러.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의 얄팍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의 완전히 앞잡이가 되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요래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차라리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했어. 그러면 열심히 있는 전도가 사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영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뺀질이가 전도해가지고 완전히 교회 갔다고 자기도 나도 교회 몇 번 다녀봤다고 나도 예배 드려봤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하고 문을 닫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지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냐고. 내 생각이. 사단은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삼킬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뱀이 무엇을 먹을 때 통째로 먹든가요? 씹어 먹든가요? 통째로 먹어버려요. 완전히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에덴의 현장에는, 에덴 동산의 현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했어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유혹을 한 하나님 말씀을,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현장, 완전히 무너진 현장, 행복하지 못한 현장,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현장,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답이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11절 하연이 한번 읽어봐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알고 묻는 거죠. 왜 알고 물어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묻나요? 알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 아담은요, 12절도 한번 읽어봐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줘가지고, 여자 주지 않고 나 혼자 살았으면 안 그럴 텐데 또 저 여자가 저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타락한 현장에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답을 주는 것이 지금 타락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그대로 끝나고 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13절 읽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핑계 대고 살았어요? 핑계 안 대고 살았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살았는가 봐,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이 핑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해도 핑계거리는 다 있다니까. 자기가 사고를 내고도 핑계거리가 있고, 다 핑계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핑계가 너무너무 많다. 정치하는 사람도 얼마나 핑계가 많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어린아이가 7살 정도 먹은 아이가 너무너무 더운데 그냥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렸답니다. 창피하잖아, 7살이면. 한 3살이면 다 대소변 가려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엄마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냥 얼마나 7살 정도 되니까 양도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땀이 그냥 고추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핑계를 했대요. 하루 종일 어떤 분이 토끼를 잡으러, 저는 시골에 있었으니까 토끼 잘 알거든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서 이제 막 온 산을 헤면서 토끼를 잡으러 가서 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는, 어떻게 핑계를? 야, 토끼 말을도 못해. 촉각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조그만 옆에 간 냄새를 맡다가 도망가 버리지. 청각이 얼마나 좋은지, 낙엽만 밟아도 도망가지.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잘 올라가는지 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잡지 못한 것도 보면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는 철학은 너무나 분명한데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없군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물건을 팔 때 옆집에서 5,000원을 받고 옆집에서 6,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당신 왜 6,000원 받아서 나 5,000원 받았는데 서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갔더니 얼마 받았냐고. 5,000원 받았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핑계를 대기보다는 물론 핑계 대는 데도 있었지만 바로 고백을 했어요. 사장님, 사실은 요즘에 내가 6,000원을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변하면요 뭐가 되느냐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변하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음을 받고 어음도 아주 안전한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 사람들이 다 수금을 해줬어요.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 있을 때 핑계대고요 저 사람에게 문제 있을 때 핑계대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핑계대고 살아보세요. 해결되는 길이 없고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도 축복의 열매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실 씨 혼자 해봐요.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지.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흙으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 거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짐승도요 다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복을 찾아지라고. 여러분 새로운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에게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년 만기가 다 돼가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줬나요?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을 줬어요? 뭘 행복을 줬어요? 새로운 당선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언을 합니다. 행복 주지 못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왜 사람들은 바보같이 정치인들에만 눈만 딱 목을 메고 경제인들에만 아니 삼성 회장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에게 뭐 성과급 주던가요? 옆집에서 집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을 하라고 돈 주는 적이 있던가요? 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뽑으면 행복하게 속아요? 물론 국민들이 표를 하나 줄 수 있지만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늙어지는 거 막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다 목을 메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는 붙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피 빨아먹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거머리가 붙었어요.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아유,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같이 살자 그래야 돼요. 우리는 붙으려면요 하나님에게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사진 좀 찍어놔요. 그렇게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쏘가요. 정치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죠? 경제만 살아나면 행복할 줄 알죠? 왜 그렇게 매달리냐고요. 경제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치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쟁 아니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핑계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왜 원망하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한들 경제 이야기를 한들 거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 인생들이 타락한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 불평 핑계로 가득 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 이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망가진 인생들을 바라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불행한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아우러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오직 예수,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뭘 말하죠? 그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사모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 맞죠? 그런데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난 건 확실하잖아요. 언제 태어났죠?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송시 씨는 몇 년? 59년? 4년? 형님이네. 54년 몇 년? 몇 월? 1월 27일, 6월 27일. 확실해요? 어떻게 증명해? 봤어?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났거든. 봤어요? 봤다고? 거짓말.
눈을 떠도 안 보였어. 최소한 좀 지내야 눈이 떠여져. 안목을 왜 봤다고 그래? 에? 그런데 확실한 것은 54년도 6월 27일 우리 종실 씨가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변개하지 않아요. 이걸 또 의심도 안 해요. 부모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난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내가 태어난 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54년은 어디서 생겼죠? 종실 씨? 1954년이라는 연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지? 그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빵빵 치려고 그래. 올해가 2022년이죠. 어떻게 생겼죠? 그것도 몰라. 2022년이라는 이 날짜는, 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오신 연도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2022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2022년이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 태어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한, 성취한 횟수가 2022년이라는 거예요. 2022년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2022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마국간에 오신 그 횟수를 시작을 해서 올해로 2022년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종실 씨가 태어날 때 보지 않아도 믿잖아요. 태어난 거. 언제 어디서 태어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걸,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안 봐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 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법 없는, 이 유대의 법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법 없는 사람의 손에 죽었으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린 거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타락한 현장에, 핑계로 가득 찬 현장에, 행복하지 못하는 현장에, 사단의 유혹으로 이렇게 점철되어져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똑같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따라 가지고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죄인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린 거야. 마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속에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분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속죄가 있다는 겁니다. 속죄.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이 있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이 십자가에 흘려내리신 그 보혈의 피 안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은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짓밟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타락한 현장에 대가를, 인간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안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속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예수, 그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을 열신 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지옥이 너무 많으니라 지옥에 더 갈 수가 없대. 너무 많으니라. 지옥은 만 원 있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너무 이제 가득 차가지고 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만 원이라 천국은 너무 이제 가득 차가지고 못 간다 그런 말도 있기도 한데 성경은 천국은 만 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는 만 원이 아닙니다.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그곳에 갈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시당하고 정말 왕따를 당했다 해도 세상에서 사랑부실 제대로 못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방법으로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들고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